한 절씩 교독해서 마지막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매 곧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고 그가 껑충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들이 주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에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저희들이 또 받들기를 원하옵니다. 또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누구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무식한 사람이든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든 그렇지 않든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방금 전에 봤었던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십자가 위에서 용서받게 되었음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과 특권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것, 그분 안에만 소망이 있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아무런 조건 없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보다 성도님들 더 극적이고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구원받는다는 것이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모습보다 조금 더 좋아지고 내가 조금 더 착해지는 이런 것이 성도님들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자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구원받는 다음은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구원을 받는 다음은 버려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말해 위치나 상태나 신분이 이전과는 정반대가 되는 극적인 사건들의 연속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은 이전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이전 것은 전혀 속해 있지 않는, 예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하게 새롭게 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속한 자가 영생을 얻게 되었고요. 죄인이 천국 백성이 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구원받았다 함은,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함은 이제 이 사람이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방향 또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 역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의 행동과 언어와 비전, 꿈, 삶의 계획, 우선순위마저도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성도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었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바로 그 시간에 엄청난 삶의 변화죠. 예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떠한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 삶의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변화가 있다. 비포 애프터가 있고, 역사적인 시간의 그 기준점으로 말하게 되면은 BC와 AD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의 이전의 삶과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의 삶은 성도님들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아름다운 그 성전의 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거지 안진뱅이를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그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나고 난 그 이후에 극적인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흔치가 않습니다. 40년간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그 사람은 성도인 척 행세를 했습니다. 예배자인 척 행세를 했던 그 안진뱅이가 드디어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그 이후에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가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던 삶의 변화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구나. 우리가 그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차례에 나눠서 2시간 동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반드시 그의 삶에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그분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준비하신 모든 은혜들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 부족함 없이 분명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백하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만세계에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기인한다면,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착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고 지옥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 그 사랑의 모습을 증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한낱 미물이죠. 짐승들도 자기 주인 알아보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꼬랑지를 이렇게 살랑살랑 흔듭니다. 마침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확하게 이제 어저께 아침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사시는 주변에 길고양이가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여기 사는 동네에는 길고양이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고양이가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양이 만지고 싶어서, 만지면 안 되는데 만지고 싶어서 쭈쭈쭈 하면은 그냥 도망갑니다. 제가 아무리 사랑스럽게 불러도 그냥 도망갑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야옹아 야옹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그 할아버지는 야옹아 하는데 갑자기 저 풀숲에서 야옹 하면서 길고양이가 나오더니 저는 아무리 불러도 도망가는 그 아이가 그 할아버지 뒤에 졸졸졸졸 따라가더니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꺼내주는 그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불러도 안 오는 그 고양이, 그 할아버지가 부르면은 저는 그렇게 고양이가 사랑스럽게 야옹하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한낱 미물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짐승에 그걸 비교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우리도 받은 그 은혜와 긍휼히 여겨주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돌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 내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거듭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발견되어야 되는 가장 첫째 된 숭고한 감정이자 마음의 상태이자 그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행동 양식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진뱅이 그 거지를 우리가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 안진뱅이 거지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진뱅이 거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가 받아들이고 난 그 이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는 그러한 말들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의 삶에 변화된 행동 양식들은 분명히 이 사람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진병의 거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먼저 그의 삶을 보게 되면은 그의 삶의 방향이죠. 궤적, 발자취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간을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구걸이나 하면서 살아왔던 그가 성전 문 앞에서 돈 몇 푼 얻으면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으로 시장을 향해서 가게를 향해서 달려갔던 그가 구원받고 난 그 이후 이제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말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다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를 그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먼저 행했던 삶의 모습은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만나면서 야, 나 좀 봐봐. 내가 너를 낫게 해줄 테니까 이 낫게 해주는 전제가 하나 있다. 낫는 동시에 너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돼. 너 구원 받으면 무조건 교회 가야 돼. 교회 출석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성도님들 이러한 말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거지에게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제 너의 삶을 온전히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선하신 목적과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그냥 살라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이었다고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성도님들, 이 찬양했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찬양했다 해서 그 헬라어 아이오네를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이 단순히 곡조 있는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영화롭게 하다, 상대방을 존귀하게 하다,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찬사를 돌려드리다. 이것이 찬양하다, 바로 헬라어 아이오네라는 뜻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진병의 거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40년간 나는 이 세상의 은과 금과 돈들이 나를 먹여 살리고 나를 생명을 여전히 계속 존속시키는 무엇인가 내 삶의 원동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케 하신 바로 이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분만이 나의 왕 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성품과 탁월하심을 그가 생각하게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이 세상에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낱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줄기차게 그가 밖으로 나가서 그가 사랑하는 세상을 향해 나갔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 계시는 주인 되시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73편 2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아멘. 하늘과 땅에 누구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주님밖에 안 계시다. 하늘과 땅에 내가 힘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만나고 찾고 사랑할 분은 오직 우리 주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까? 천지의 가장 귀한 분,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는 분, 썩어 없어질 은과 금이 아니요 만왕의 왕 되시고 창조주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 자는 내 인생에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것,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이 세상에 없다. 그 일에 온전히 내가 매진하는 것,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 매료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나뉘어진 마음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시고 받아들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비교하여 우리의 감정을 놓고서 이 세상에 겨룰 수 있는 경쟁자는 성도님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열등한 감정과 욕망과 꿈꾸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궤적이죠. 방향, 우선순위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모든 것에 종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모습으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성경에 이 거지 안진뱅이가 구원받고 난 그 이후 예수님을 그가 영접하고 난 그 이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성전을 향해 뛰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지금도 나를 찾고 계시고 나를 통하여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준비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알게 해주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달려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 아이오네하는 거죠.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찬사, 영화롭게 하는 것도 그분을 사랑하는 내 모든 감정의 표현을 하는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것들은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뭐 교회 출석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결코 아닙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내가 너희들과 만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계획을 내가 밝히 알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그 자리를 향해서 달려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예배의 자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를 사모하심으로 날마다 그 자리에 참여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반대되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일깨움을 받아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자신의 죄된 모습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하고요, 죄 짓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그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한 모든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증오할 수밖에 없고 죄의 책임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죄를 저버리고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저버리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내가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고 탐욕에 가득해서 이전과 전혀 변함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진실될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 28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성도님들, 긍휼을 얻는 자, 은혜를 받는 자의 특징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죄를 숨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자백하기를 기꺼이 한다.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분리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길 원하고 그렇게 구별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기를 기뻐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거지 안진뱅이는 어땠습니까? 지난 40년간을 늘 성전 문 앞에 앉아 있기는 했지만은 그의 삶에 그가 바라는 욕구와 바랬던 모든 것들은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필요와 재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그 거지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을 박차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이 내게 주는 것을 내가 양식으로 삼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이제 더 이상 마르지 않고 줄이지 아니할 그 양식과 내가 생수를 먹으며 살아가겠다. 내가 그것으로 내 삶의 소망을 내가 삼겠다. 그러하게 더 이상 나는 과거의 내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 삶의 분명한 터닝 포인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텐데 요한복음 6장 말씀 가보게 되면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가게 됩니다. 왜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들의 줄임배가 체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들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이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가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함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를 부르기 위함이다. 단순히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다. 너희들의 필요만 채워지면 언제든지 나를 떠날 그런 자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먹고 배부를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나를 먹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영생하는 만나인 나를 먹어야만 너희가 살 것이다. 그 말을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진의죠.
복음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고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떠나가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시선이 바뀌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보게 되면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한 번 먹고 배불렀다가 나중에 또다시 배고파질 그러한 양식이 아니라 한 번 먹으면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여기 있사온데 주님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겠습니까?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하이에나처럼 오늘은 또 내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그 모든 자극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눈에 핏대를 세고 혈안이 되어서 세상 곳곳을 사람들이 찾아간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여기 있사오니 나는 다른 데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전에 다른 곳을 향해 다름질했었던 나의 삶을 이제 중단하고 이제 주님을 붙들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이 아버지여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째 또다시 돼지 우리처럼 개가 토한 것을 향해 돌아가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과거의 내 옛 삶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짜를 만났으니까 참된 것을 만났으니까 이제 헛된 것을 추구하던 이전의 내 삶에서 돌이켜서 내가 주님께로만 향하겠습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한번 보시면 이 거지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한번 들어가면 거기 계속 있는 거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 다시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거 경험하셨을 텐데 가끔 교회 오셔서 말씀 듣고 도전받고 감동받으셨을 때 아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이 앉아있는 예배의 자리의 순간만큼은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노라 우리가 다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배를 딱 드리고 난 그 이후 예배당 밖을 나가자마자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있으되 내 현실의 삶에서 나는 또다시 성도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 이름을 가지고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거지 안진뱅이의 경우에는 치유를 받잖아요. 성전에 들어갔다 나온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11절 말씀 보게 되면 걷지 못하던 자가 고침을 받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여기서 붙들었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게 내가 꼭 붙잡았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그들과 동행하기로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배 드리고 나와서 그냥 감동 가지고 또다시 성전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변화됐으니까 살아가는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품고 계시는 선하신 계획을 내게 알게 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것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잘 알지 못하니까 내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스승인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내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나를 좀 알려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회개했습니다. 이 회개했다는 것이 성도님들 단순히 우리가 이전에 행해왔던 악행들을 내가 중단하고 하지 않는 것, 그 잘못한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단순히 착한 일 더 하는 거, 나쁜 일 안 하는 거는 성도님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회개를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메타노이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그 향하고 있는 발걸음이 잘못된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던 길을 멈추죠. 그런데 성경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정착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룟 유다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예수님을 내가 잘못 팔았구나. 어떡하지? 그러면은 그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잘못한 것을 깨달았죠. 후회는 했죠. 그러나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하는 삶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는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꿈꾸고 바라던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다시 구속하여서 자기 백성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지고지순한 그 뜻과 그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이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께서 나를 향해 바라시는 그 삶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안진병의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그 이후 그의 삶이 성전 문 앞에서 계속해서 그의 남은 삶을 보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동행하면서 간증하는 삶을 살았겠죠. 내가 주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이 삶, 이 뼈와 발목뼈에 새 힘이 불어넣어 주셔서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하고 불쌍한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그가 아마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는 참된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너희들이 원하는 삶, 너희들이 추구하는 삶, 너희들이 꿈꾸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 창조자이시고 너희를 구속하신 주님께서 너희를 위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계획표를 새롭게 재편성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서로 충돌되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인생에 주어진 시간들을 가장 많이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성도님들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지난날 자기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 모든 모습을 다 버리고 주님께서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마다 변화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의 경우에는 구원받자마자 분명한 삶의 변화를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분들의 경우에는 극적인 변화나 감정적인 변화는 없지만은 서서히 자라나가고 성장한다. 성도님들, 구원은 생명이고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자라남,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구원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이전에 자기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거나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기꺼이 내어놓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나고 난 그 이후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지 안진뱅이가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전까지 내가 살아왔던 죄악된 모습에서 돌이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모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이제 머리 숙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제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 우리가 분명히 죄악된 내 삶에서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창조물다운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머리 숙여서 우리가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